인생을 어떻게 사냐? 단위에 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곤고하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정말 공고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제일 불쌍해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도 수고와 슬픔뿐, 한숨, 낙심, 공고하게 살다가 죽었더니 더 지옥이야. 여러분, 장로님이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장을 보여주세요. 빼곡하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뭐 보면 알아요? 책 보면 알죠. 책 깨끗하면 공부 안 하는 건데 책이 너덜너덜해. 이 문구가 기억납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 어디가요? 지옥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곳, 바로 지옥. 그러니까 입구가 있는데 거기서 형이 다 끝나면 출소할 수 있는 게 그게 다행이죠. 하지만 지옥 가면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곳.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런데 거기 안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 평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 봐. 정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제약되고 멍해매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평안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달아요. 말씀이 달다고요. 말씀이 듣기 싫고 막 교회 가기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뭐 했도다? 막 기뻐했도다고 하잖아요. 이제 알죠. 다윗은 시편 23편의 기록처럼 여호와는 목자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 푸른 초장 실만 물고. 다윗은 그 맛을 봤죠. 정말 목자를 따라갔더니 형통하더라. 견고하더라.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물론 다윗에게도 위험이 있고 훈련의 시간, 다윗도 보면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삼으신 걸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후부터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그렇죠? 심지어는 막 사울이 쫓아올 때에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맛을 알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공고하게 살다가 입구만 있고 출구도 없는 지옥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맛보시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기 이 시간에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만 천국 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시험에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결국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에 끌려? 여러분, 그 욕심을 먹지 않으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욕심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하십시다? 욕심을 장성하기 전에,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은데 제가 장성한즉 결국 지옥이니까 우리는 욕심을 여러분 잉태하지 않도록 욕심을 뭐 해야 합니까? 잘라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정상의 우상으로.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주는 영원히 찬송할. 26절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뭐 했다? 버려뒀다. 뭐 때문에? 26절까지 2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뭐합니까? 경배하고 섬겨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 조물주에게 경배하기보다 사람이 만든 무엇? 재밌는 영화, 재밌는 스포츠, 또한 많은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도 저희를 욕심에 뭐 했다? 결국 욕심에 버려두시면 욕심에 잉태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욕심을 그냥 키워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고모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잠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뭐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 사망인데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고도 이렇게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다. 왜요? 천국 가는 조건은 뭐냐? 오직 믿음이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안 그래요? 다 간대요. 아니 믿으면 가. 믿으면 다 가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대잖아요. 욕심대로 살도록 뭐 해준다? 내버려 둔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각자 어떻게 살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약속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 14절을 보세요. 그런 너에게 지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뭐 하지 않으면 뭐 준행하지? 말씀을 뭐 하고 뭐를 싫어하면 뭐를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를 내리십니까? 놀라운 계속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위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나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라도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여러분 폐병과 열병 질병으로 그리고 대적에게 패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당해도 여전히 청정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책하여 이제 수고가 뭐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어도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은 자녀를 움키고 너희 축을 멸하며 너희 소를 감속해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하지 않으면 7배나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를 움킨다. 여러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자녀 잃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말하며 너희 소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래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너희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역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뚝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뭐하러? 들으라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무조건 안 기다려서요. 하나님 무조건 좋은 거 안 줘요. 재앙을 준다. 질병을 주고 물질을 놓치고 말 안 들으면 자녀를 치고. 여러분 강연아가요 5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4살인가 5살인가 우리 장로님 집에 같이 살 때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인데 하루는 장모님이 몸살 감기가 걸리셔서 끙끙 앓아. 그러니까 강연아가 4살짜리가 와서 뭐를 했는 줄 아세요? 7배나 더 하신다. 7배나. 진짜로 7배 아버지 7배. 저는 기억 못하시죠? 하셔요? 그때 찬양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 7배나 더 이렇게 한다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찬양인지. 근데 그 노래를 옆에 부르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아프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대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 하나님인데 정말 사랑하니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련 없으면 치지도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 아니잖아요.
남이 뭔 짓 하는 뭔 상관이야. 그냥 그대로 설탕 주고 그러고 말지. 괜히 괜히 말렸다가 욕이나 얻어먹죠. 하지만 내 자녀가, 내 피부치가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해야 합니까? 정말 말리고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지만 버리기 전에 안 버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뭐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한 것을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자, 무지함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잘못인 걸 몰라. 그런데 믿는 자들도 그거를 알아야죠. 믿는 자들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거든요.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버린대요.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각 없어요. 왜요?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는 찔리고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무뎌져서 다시요. 아픈 사람 여러분 뺨 때려봐. 야, 기분 나쁘다고 일어섭니까? 아픈 사람 밥 한 3일 굶겨봐. 배고프다고 벌떡 일어나요? 죽은 사람 아픈 사람은 뺨 때리면 일어나는군요. 말리 나지. 아픈 사람 3일 굶기면 죽이지, 그치? 그러니까 죽은 사람 때려도 몰라. 죽은 사람 꼬집어도 몰라, 그쵸? 죽어있어. 뭐가? 여러분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뭐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러분 이 욕심으로 행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같이 배우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아까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이같이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고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말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십시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뭐하고 이제 다 벗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자, 예수 믿으면 이 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됩니까? 여러분 믿으면 새 것이에요?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새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구습이래. 구습. 옛날 줬던 습관. 옛날에 잘하던 거 뭐 있어요? 욕 많이 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잘하고 아니 근데 이익 권사님 상상이 안 가네. 다 하셨어요. 욕도 하시고 막 춤도 추시고 남들 하는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시고. 그럼요.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가셨고. 야, 그때 열심히 하셨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인혁 권사님 같은 분이 오늘날도 많나요? 우리 송 권사님도 같이 일하는 어떤 권사님들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술 먹고 한 번 싸움 붙었다고 하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권사는 전화해서 그 권사 너 왜 그러냐고, 믿는 사람 왜 그러냐고, 뭐 하나 안 준대, 뭐 하나 지릴 생각을 안 해. 무조건 그게 자기가 맞다 이거야. 물론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죠. 오늘날도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왜냐? 그리스도를 뭐 했다? 이같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도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구습, 옛날 습관 이거 다 벗어버렸는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22절에 욕심을 벗어버려. 왜? 욕심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런데 이 잔디밭 보세요. 가꾸잖아요, 밭을. 그런데 안 가꿔 봐. 어떻게 됩니까? 막 잡초니 뭐니 막. 머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리도 내도 봐. 그냥 산발에. 여러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듯이, 머리카락이 자랄 수밖에 없듯이 욕심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그 욕심을 잘라. 뭘로 잘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슬로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영, 마음과 생각조차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한다면 좌우의 날선 무엇으로? 검으로 모아야자 잘라내야지. 욕심이 안 생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욕심을 여러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하늘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좇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건 아닌데, 안 믿는 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정대전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마귀는 교회를 못 나가게 안 해요. 교회 가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 활동 하게끔 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죄송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득실거리는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령, 도적의 소굴이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의하면 하나님이 하소연해. 하나님이 물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냐? 너희가 드린 예배는 누구에게 한 거다? 마귀에게. 오늘도 교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오지만 마귀에게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어. 다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들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욕심을 끊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했다? 지내면 여러분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뭐 받았어요? 아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은혜로 뭐 받았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은혜로 우리를 뭐 하신 거다?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여기서 끝내냐고 근데. 아니 그게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맞죠? 누가 틀리대? 그 틀리다고 하면 그게 진짜 이단이죠. 맞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해요? 구원이 8원 되고 8원이 7원 돼서 쭉쭉쭉 몇 원까지? 영원까지. 영원이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뭐 해야 합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6절 보세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니 함께 하늘에 앉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9절 행위에서 이는 누구든지 자 9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9절을 갖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태클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너네는 행위를 강조하냐? 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이청현 이사님 뭐라고 답변? 누가 따져? 야 니네 그 이상하다.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너 친구가 에베소서 8절 9절 알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행위가 아니래. 너 이 구절 설명해봐. 그러면 이청현 이사님 뭐라고 가시냐? 에베소 2장이 8절 9절만 있니? 10절을 읽어봐라.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결국은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를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이제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뭐를 행해라 구원했는데 더 이상 선을 안 행하면 여러분 그 구원은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네.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맞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 왜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제 뭐를 행해라? 지금까지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 뭐 행해라? 다시 한번 선악과를 주신 거지. 다시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하셨죠. 다시금 선악과가 뭐 앞에 있어. 그럼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요? 그래도? 아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아 이거 먹어도 된대. 누가 그래? 아 예수님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술 먹고 뭐 아까 뭐예요? 둘이 부모 거역하고 배약하고 막 무잡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청원 이사님 설명해 주면 됩니다. 네, 그 친구 잘 해줘서 이제 주일날 데리고 나오시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사랑에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국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를 보고? 보세요. 영혼을 거스러서는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뭐해라? 여러분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나그네와 행인. 그러면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라? 여기 제가 안 썼나요? 제가 여기를 안 썼나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사세요? 오늘 안 썼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볼게요. 13절 시작. 너희 마음에 벌을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역을 범선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자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뭐를 따라 살았지만 욕심 이제는 그 욕심을 꺾어버리고 이제 순종하는 뭐가 돼요? 여러분 모든 신의 어떤 자가 되라? 16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로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왜냐? 외모가 아니라 뭐대로 심판하시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겉으로는 믿는 척해도 여러분 행위대로 뭐 하시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아까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나그네로서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아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맞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해라? 나그네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육체의 정욕을 이게 뭐냐? 육신의 뭐? 욕심을 왜 욕심을 잘라야 합니까? 그 욕심이 시험 들게 해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는 뭐를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해서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가죠? 뒤죽박죽?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해서 뭐 해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족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14절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열심하는 신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구절로 많이 우리를 공격해요. 너희가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무엇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이 구절을 토대로 우리를 뭐합니까? 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이거든요 10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여러분 관련된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불법에서 내어주심은 그가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뭐 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뭐 하시고 자 뭐에 열심하는 뭐가 되게 하려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거 아는 분은 초등학교 안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여러분 믿음이 선생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초등학생이냐? 잘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초등학생이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뭡니까? 초등학생.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아멘. 그러고 끝나면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못 가는 거예요.
중학교 못 가면 군대도 못 가. 애야 애.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애라니까. 신약대학 교수들이 애야 수준이.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런데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내어주심은 뭐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선한. 자, 이거 말해야. 여러분, 우리는 선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청원 집사님이 희성이 3학년이거든요. 진짜 희성이가 이청원 집사님한테 까불어. 아우, 이리 와봐요. 나랑 한번 붙어봐요 하면서 아부 해. 그러면은 그 초등학생이잖아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뭐해? 그냥 봐주는 것도 봐주는 거지만 그냥 가수로 그치 그거야. 잘 들으세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뭐해?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래? 야 니네는 이단이냐? 야 니네 그렇게 말하면 뭐 하세요? 야, 초등학생이 어른을 상대로 아부 이런 거 똑같아. 그냥 가 그래. 어떤 큰 교회 다니는 뭐 신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뭐야.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갑자기 꿈 얘기가 생각나. 이인혁 권사님이 신천지로 가셨대. 아, 꿈에 이인혁 권사님이 신천지를 가셨는데 이인혁 권사님이 신천지에 가셔서 논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놀랄루야. 그런데 나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풀어달래요. 그 끝은 모르겠어. 그 끝은 이희찬이가 깨가지고 나 낀 것 같아. 그 끝을 알고 싶으면 이희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꿈 얘기고 개꿈입니다. 신천지 가지 마세요. 신천지 가서 뭐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성한 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을 갖춰야죠 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젖만 먹고 뭐를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떤 뭐 신학 뭐 권사님이 어떤 뭐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왜 너네는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냐, 왜 너네는 율법에 얽매이냐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도 그렇게 말하세요. 아이, 어린아이랑 뭘 상대하냐.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몰라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왜 구원하셨냐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가라고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네 구원했으니까 너네 이전에 행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라?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뭐가 되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떻게 이해가 되나? 뒤죽박죽 돼서요. 자, 보세요. 지금 하는 게 뭐냐? 욕심을 뭐 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장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극동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욕심을 그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욕심이 더 서게 돼서 욕심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뭐 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성령, 영.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 뭐 한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육신이 영혼을 끌어가요. 영혼의 소욕이 있어요.
하지만 육의 소욕이 더 커서 영혼을 뭐 한다? 탁 들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말씀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한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 모르지만 이미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교회에 오는 것보다 정말 육의 욕망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이 16절도 붙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비결은 성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해요. 끊임없이 밥을 드셔야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일날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아유 목사님 또 그런 소리네 맨날이, 이건 마귀가 주는 소리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김치 먹었어요. 오늘 김치 안 먹어요. 김경 전도사님은 안 먹더라고. 김치가 맛이 없는 음식이래. 그러니까 옆에서 배집사님이 초딩이래, 초딩. 물론 본인 입맛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그래도 김경 전도사님이 밥은 잘 먹어. 밥은 먹어요. 밥은 우리도 밥 먹어야 돼요. 어제만 먹어요? 오늘도 먹고 오늘날 먹어요? 내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쓰죠. 우리 이제 금식을 이제 또 언제 해요? 금식 해봐서 알겠지만 올해는 못했어요. 올해 코로나 딱 제가 저랑 우리 송 권사님이 코로나 걸릴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어. 방금 실수라는 거기에서 금식하셨어요? 며칠 하셨어요? 새끈이요. 새끼? 네, 만새끼. 왜 더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안 보면 쓰러졌더라고. 뭘 부셨으니까. 아프면 큰일 날까. 그 생각하고 안 하는 거지. 감옥에서 더워서 안 보면 쓰러졌더라고. 어찌되었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열심히 성령을 먹어서 육의 욕망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뭐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얼마든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율법으로, 여러분 법을 기준으로 어떤 자가 죄인입니까? 법을 어긴 자. 근데 우리는 법을 지켜요. 성령이 도우셔서. 19절 보세요. 육체에 이르는 현조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치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슬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대로 설교 안 하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어떤 자가? 안 믿는 자. 믿는 자는 다 들어간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자? 음란한 자. 뭐 하는 자? 운을 따지고 막 점보고,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화내고, 파를 만들고, 분리되고, 그리고 술 취해요, 방탕해요. 자, 이런 자들이 어디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천국 못 가는 것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도 못 가니까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자,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그래서 김성숙 선님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 피자 먹기는 글렀다고. 그 말씀 이해하시죠, 우리는? 피차 권면하여 피차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면 한쪽이 나가면 오늘 또 아빠 나갔어. 야, 피자나 시켜 먹자. 또 반대로 송무사님이 이전 나갈 때 있으면 장모님 우리 저녁 피자 먹을까? 이상하게 피자. 근데 피차 물고 먹을까 조심해라. 피자 먹을까 조심하라. 근데 이제 이분들이요 오순도순 진짜 어구절 맞아요. 한 번씩 제가요 이제 송무사님 계실 때 막 희찬이 데리고 갔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희찬이 데리고 이제 가면 오히려 막 빨리 나를 막 가라는 눈짓이야. 설마? 아주 두 분이 깨가 쏟아집니다. 얼마 설거지 누가 있어? 설거지 누가 있어? 저는 안 했어요. 자기 먹으면 자기 설거지한 거 나만 먹었어? 같이 먹었어? 사랑하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살아야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부부가 좋고 가정이 안 깨지는데, 하물며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수, 충성, 온유와 절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모아버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싸우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싸워야죠. 지면 안 돼요. 목숨 바쳐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냥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아닌데 다시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종말론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종말론 다 알지만, 근데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교회에서. 카톡 보내드렸죠. 그거 토대로 해서 좀 오늘 할 얘기 준비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집에 가봤자 성경책밖에 안 읽고 가셔서 성경 읽으셔. 피곤하지 않으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역할을 해요. 중국이, 자, 무슬림이 두 가지 파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인데 둘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독교랑 무슬림보다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무슬림 둘보다도 순위파랑 시아파 둘 사이가 더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 그러니까 이란 시아파의 종족이 이란하고 순위파의 종족의 사우디는 서로 진짜 막 원수 관계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가 나느냐?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설정했어. 그러니까 서로 후계자라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 시아파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미국과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는 적어도 미국 편이었어요. 사우디는 친미 성향이었어요.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도 교역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사우디조차도 미국의 등을 돌리는 추세. 누가 가운데 있어서? 중국이. 그 중국이 막대한 영향력으로 사우디랑 교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했는데, 사우디 누구죠?
대통령이 거기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시진핑하고는 서로 같이 나가서 막 면담도 하고 그래. 자, 여러분,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수니파와 시아파도 중국으로 인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어디와 적대시하냐? 이스라엘과 미국을. 너무도 성경이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를 한 성경이 10년 전에 써졌어요? 이럴 거야. 한 5년 전에 써졌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부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썼고, 특히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제자들이 썼는데, 특히 구약, 이 에스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대로 그 시대의 곡감하고 그 시대의 엘람이 어딘 줄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엘람이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 러시아, 그리고 동방에 있는 이 몇 억의 군대? 2억의 군대. 2억의 군대가 어디를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이거 준비했으니까 그냥 이거 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쌈박질하지 말고 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면 싸움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